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잎이 무성하고 입으로는 잎이 무성하지만은 실상 주님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 아버지 앞에 책망받을까 두렵고 도끼로 찍어 없애라는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믿음의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어 하나님 거두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로 통하여 주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하여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이 일절 역사가나 틈타지 못하도록 이전에 드나들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온전히 예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나의 구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며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들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오신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목사님과 남녀전도사님, 여종과 남종들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묵묵히 주의를 행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구역부터 79역까지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시대가 어렵다 한들 믿음의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험한데 나쁜데 캐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군문에 가는 아이들 티끌 하나 다치지 않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혼기를 앞둔 자녀들 가정가정마다 귀한 배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과 또 모든 것 취직과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이 어디가 있든지 그 아이들과 나라의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 믿지 않고 그 아이들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합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사탄이 통 못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노령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몸이 불편한 권사님들 어디가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마리아 찬양대처럼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 찬양대는 부흥을 하는데 수요 예배는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참과 거짓이 드러날 때가 됐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장로님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철학 기도회까지, 옛날에는 새벽 기도까지, 예배에 빠지면은 장로님들은 무조건 덕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에게. 제가 항상 임직자들을 임직하기 전에 그래요.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권사가 되면은 덕이 돼야 된다. 내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 행위에 따라서. 남 해코지는 안 해도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굳이 직분을 두고 덕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참 나는 그래요. 사람 숫자가 많이 온다고 힘이 나고 안 온다고 힘이 빠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나 참 가슴이 아파. 참 안타까워요. 좀 갈수록 못해질까? 갈수록 못해질까? 반면에 또 갈수록 나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야. 당연하잖아요. 어디든지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못해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 집 사람이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제발 당신 그 찬송 시간에 두루번거리지 마라. 너가 왔나 안 왔나 그러고 찬송이 너무 처지지 마라. 내가 아침부터 잔소리 하는데 예배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대꾸도 안 했어요. 내가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찾으려고 두리번거린 줄 아나? 내가 마네킹인가 그러면? 그래 찬송 부르게. 산 사람이 이래 보고 찬양도 하고 같이 눈도 마주치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거지. 자관 여러분, 목사님에게 마음에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제1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 그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행위라는 거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전반부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근데 이름이 때로는 마르다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마리아가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언니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자매예요.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 자매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천부를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병들었어. 병들었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한번 해 주시든지, 좌우간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데 그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 뭐 병든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소식 듣고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무슨 병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이 일로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와서 보지도 않고 진단도 안 해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목사라도 밤중에라도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고 응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 오면 자다가도 뛰어가요. 응급실도 뛰어가는데 목사도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처신은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이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저 같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건데 느긋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겠지. 5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나사로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을 것 같아 급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치극정성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부었는데 또 나사로도 역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면을 봐서라도 뛰어가는 게 상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소식만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가셨어.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한번 못 받고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장담하시듯이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허구라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거지. 어쩌면 빨리 가지 않는 것은 죽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런 오해를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어. 사람은 안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 죽은 게 대수냐, 내가 가서 살리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죽음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안 죽은 사람 안수기도 해가지고 안 죽으면 그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야, 이거는 기사와 표적이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지. 나을 때가 되니 낫긴 낫는데 기도는 했지만 나을 때가 돼서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분명히 경계를 만들어 놓고 죽었다 살았다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몸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신다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살은 거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지, 나사로가 산 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죽었거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인데 그 부활은 안 죽는 부활이야. 다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체로, 그게 진짜 부활이고, 이 죽은 거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 죽었다, 끝이다 이러면 막 진짜 대성통곡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분명히 딱 끊어놓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때로는 잔다고 했다가도 또 죽었다고 했다가도 예수님에게 보시기에는 죽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각하지도 않아. 뭐 살리면 되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빨리 물에 넣어줘야 된다 그러지만 어부는 손에 얼마나 들고 있다가 넣어도 사는 줄 알아요. 보고 내가 낚시 바늘 다 빼고 그래 살려줄 건 또 살리죠. 그런데 뭐 고기 지는 막 죽는 줄 알고 팔짝팔짝 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 나는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뭐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주님 차라리 잠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잠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잠이 들었으면 깨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신 분입니다. 지금 죽었다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 줄 알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했다가 잔다 했다가 죽었다 했다가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이고 저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인간들의 생각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니 죽었다 했다가 살았다 했다가 잠잔다 했다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을 볼 때는 거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긋나요. 그러면 누가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지금 나사로 사건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긋난 거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어긋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어긋난 거예요. 왜? 너무 급하니까. 왜 급합니까? 앞일을 보면은 안 급한데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급한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14절에 나사로가 또 죽었다 그랬어. 근데 사람은 한 가지 관점과 한 가지 관점을 두고 그 관점에 따라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어떤 관점을 가진다 이런 의미를 이미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의 상식의 영역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상식 밖의 영역에 그 영역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영역, 그 영역 안에 들어가야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인간의 영역에서 파다닥거리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항상 충만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지. 내 마음에 생기는 거지. 조금 전에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래 놓고 이제는 가서 보고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육신으로 죽은 건 이제 확실히 맞아. 확실히 죽은 자라야 살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어. 너는 영광을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기도 하고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는 귀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백세를 산들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0, 30년에 불과하고 백세를 산들 백세를 다 그렇게 보람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한 동안에 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들어 쓰세요. 제 마음을 들어 쓰고 제 건강을 들어 쓰고 제 물질을 들어 써 주세요. 그것도요, 아무 사람에게나 들어 쓰질 않거든요. 예수님이요, 밥을 줄 만한 한 집에 가서 종들을 보내지, 사렙다 과부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고 수네임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지, 선지자를 아무 집에나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나를 들어 써 주세요. 근데 성급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둘 중에 하나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살았다 했다고 죽었다 했다 이런데 이해를 못하죠.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편에서는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일, 결과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 사람이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렸어. 내가 급해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했지. 내가 급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원망 들을 짓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아버지 뜻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 야, 이로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시켜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까? 그 기다림이 있어야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살면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고, 내 계획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근데 내 계획대로는 되게 안 해주셔. 근데 내 계획이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내 뜻대로는 하나님 교회를 10평 짓게 해주세요. 근데 질 마음이 있고 옳은 뜻을 가지면 100평도 짓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지. 내 뜻대로 10평 짓게 해주세요. 한 10평 짓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한다고 올려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있으면 또 마약할 걸. 믿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주님의 때를 믿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가상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이 현상이 될 날을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뜻을 모르니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포기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과부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다고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이 자꾸 하니까 선가시여서 들어준 게 아니고 옳은 말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 불의한 재판관이 분명히 불의하게 재판을 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옳은 일도 불의하게 재판했는 사람이 자꾸 와서 봐달라고 한다고 봐주겠어요? 천만에요. 옳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내가 누구냐? 나는 네 아버지야. 근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들어주기 전에 뭐 하더라? 다 포기해버리더라. 내가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미 낙심해버렸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속히 풀어주시는데도 사람의 생각에는 속히가 아니라 너무나도 더디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을 저버릴 사람도 많다는 거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다리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잠자는 자를 죽었다 하실 때는 뭐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어. 나흘이나. 확실히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21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아주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니지만은 약간 섭섭하고 약간 유감스럽고 약간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원망이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원망하지 당연히. 오셨으면 살았을 건데 안 오셔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오신 데 대한 원망을 하지.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오셔도 뭐 죽을 뻔 죽고 이래 생각했으면은 이런 말을 안 할 건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분명히 살았을 건데 안 계셔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대놓고 원망했을 거예요. 살았을 때 하나 보고 죽어가 말할 겁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땅에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아니 거기 안 계셔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은,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어디에 있든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왜?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가 어떻게 나를 알았지? 내 능력을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가 지배국의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뜻은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매를 때려서, 때로는 병을 주어서, 때로는 물질을 거두어 버리고 뺏어 버리고. 왜? 갖고 있으면 이놈이 집을 나갈 거니까. 갖고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할 거니까. 다 여러분 애들 키우면 다 아버지가 알아서 조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절하고 계신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니들 아버지는 못 해주는 게 많아. 애들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애들은 엄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엄마 말은 다 옳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아요. 아버지는 뭐 팽이도 만들 줄 알고, 막 아버지 뭐 스케이트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 줄 알고,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참으로 믿는다면은 애들이요,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막 뛰어다니며 놀아요. 재미있게 막 모였으니까 더 재미있게 놀아요. 그 철이 드니까 할아버지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게 애야, 애. 이제는 애가 아니지. 그걸 안다는 건 애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뭘 우리가 걱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원망도 하고 아쉬움도 표현할 수 있고 무슨 생각인들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내게 수치로 돌아온다. 그게 내게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온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참 수치스러웠어. 합격은 했는데 참 수치스러운 합격이야.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또. 근데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에는, 마지막 부활하는 날에는 안 살겠습니까? 2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최후의 부활 때는 다 살아나겠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동생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를 만났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32절 읽어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하나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건 맞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속성은 다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아직은 다 몰라.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볼장 다 봤다. 예수님 아시다시피 있는 거 없는 거 물질도 마음도 가장 귀한 향유 옷값도 깨뜨렸어. 손으로 씻기도 버거워서 머리털로 씻고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병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냈더니 오시지도 않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시고 또 오면서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그러셨다가 와서 보고는 죽었다 그러고 도대체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방정맞게 예수님마저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한테 뭐하러 옵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이럴 때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 그럴 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러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무덤이라는 것은 이렇게 굴을 파고 시신을 그 안에 넣고 밖에 돌을 큰 바위를 거기 갖다 가로막아 놓거든요.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회칠을 하잖아요. 하얗게 예쁘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지. 속은 송장이 썩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꾸민 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근데 그 돌을 이제 사람을 시켜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면은 굴러내질 못해요. 그 상주가 굴러내지 마라 하면 안 굴러 못 굴러내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장정들이 굴러냈겠지. 굴러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사건을 요약하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나으리고 썩었고 돌을 굴러내야 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이 말씀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이 사건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뭘 위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구경꾼들이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 다 인간 세상에 오만 가지를 다 겪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그 하필이면 내게 일어나는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 끝이면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죽게 합니까? 안 죽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이긴다니까? 이런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 더 믿음으로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시련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미쳐버리든지 돌아버리든지 집을 나가든지 그럴 건데, 그래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마음속에 저 마음을 누가 지켜주는구나. 말은 안 해도 느낌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제가 주는 느낌을 다 받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말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다 알아요. 나를 보내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라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 여기에 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죽은 게 아니고
이 과정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준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일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나는 2달 안에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 2년이 가도 안 해주더라. 20년이 가도 안 해주더라. 그런데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걸 돌아봐도 다 그렇게 살았고 상상도 못한 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지. 저는 뭐 다른 일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전부 교회밖에 안 보여요. 교회밖에 안 보인다니까. 저만한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성서에 있을 때는 그 산 밑에 교회 짓는 거 보고, 아이고, 저기 교회를 저렇게 짓는데 나도 저런 건물 한 있는 교회 한번 저래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냥 꿈이지. 그저 상상이고 그냥 바랄 뿐이지 뭐 전혀 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예? 막 30년 전에 이런 계획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다렸더니 돌아보니까 와, 그 교회보다 한 10배는 크겠네. 어쩌면 20배도 클 수 있어. 평수를 다 따지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 되면은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목사가 밥 먹고 살면 여러분은 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직업이잖아. 항상 나의 일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예? 그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할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주지도 않아요. 누가 주겠어요? 기다리지 않으면요 하다가 때려치워버려요. 어떻게 기다려주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누가 주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림을 준다니까. 기다림을. 그 기다림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으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릴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저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뻔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말았으니까 어쩌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인데 예수님의 능력이었더라면 나았을 건데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틀이나 지내서 간 거는 좀 예수님 조금 잘못한 것 같긴 해. 근데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왜? 확실히 죽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 메시아를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모습을 탁 보고는 조문객들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하더라? 믿더라. 그 사건을 보고 믿더라. 조문객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도 내게 필요해서 주실 때도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도 있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원망들을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이상은 그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저는 예수 믿고 세상 떠나신 분들은 아이고 요새 뭐 서세원인가 그분이 참 또 난리다 보니까 난 그분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죽어버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뭐 전후는 내가 모르겠다마는 하도 갑자기 죽었다, 하도 갑자기 죽었다 하니 뭐 갑자기 죽었든 어쨌든 죽었든 간에 뭐 자기는 그게 복이에요. 조강지 쳐버리지 셈 치고 그만 하면 죽으면 복,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내 뜻을 모르겠어. 인간들 내가 봐도 그래요. 난 소문에 난 잘 모르는데 그 조강지 쳐버리고 지가 원해가지고 결혼해가 애까지 놓고는, 아니 자기 회사에 뭐 유튜브가 다 믿지는 못하는데 회사에 직원을 자기 딸로 가장해가 대출 받아가지고 막 하고 그랬대. 그래 딸은 뭐 빚 갚는다고 애를 먹고 유튜브에 그 가더라고. 그러니까 카더라서 지금 믿지는 못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 참 죄를 지도 그래 또 목회한다고 도대체 내가 무슨 공부를 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십자가 붙여놓고 그것도 유튜브에 나오대.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도 뭔가는 또 우리가 모르는 그 뭐 또 잘한 것도 있겠지. 인간 기준으로는 세상에 나쁜 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또 뭔가 있겠지. 그렇게 죽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이 넘으면요 정말로 어떻게 죽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다. 어떻게 좀 빨리 죽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노후 준비할 거 없어. 죽어버리면 노후 준비야. 안 그래요? 안 죽으니까 문제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문제지. 아버지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거 걱정도 하긴 하지 누구든지 하는데, 아버지 그만 오늘이라도 자다가 요대 왜 자다가 일어나기 싫을 때 있지. 안 집사 그치? 일어나기 싫을 때 그대로 잠들어 가면 천당 바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 남은 유족들이 슬프겠지만은 좌우간 서세원 씨는 복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참 믿음이 있어 죽음 앞에서도 견고히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더 너머에 있는 죽음보다 더 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어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니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따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11조 그리고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켜주시고 노력과 수고한 만큼 대가를 거둘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월급은 없고 먹고 사는 것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저 동포들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나라를 아직까지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불로 심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가 넘치고 네 산사하면 모든 곳에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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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